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환난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약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가고 그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협박에 굴복한 크리스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교회 그리스도인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가 있다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자, 이런 결심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 안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 성도들은 겪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기가 찾아오기 이전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24장이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려고 거듭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주님께 말씀을 건넵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성전이 등장합니다. 여기 교회나 예배당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신약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화려한 성전 건물을 자랑합니다. 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멋지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기존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 포로기에 돌아온 사람들이 세운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시키고 증축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자그마치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은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들여 지었겠어요.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 아름다움이 쇠퇴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이 당시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본문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크리스찬인 사람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이 아름다운 건물과 웅장한 건축 양식을 보느냐? 하지만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의 성전, 유대인들은 그거 자랑했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전 건물이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 성전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구원합니다.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조시대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 느부갓네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감히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 집은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잘못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성전 건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파괴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언은 이중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가 AD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AD 70년에 AD 68년부터 70년까지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제 독립하려고 독립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AD 70년경 로마 장군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영적인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켰습니다. 성전은 불타고 그 벽에 금으로 입혔던 것들 다 녹아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 은, 보석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미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전을 다 파괴하고 불질러 버렸는데 그 벽에 입힌 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녹아내리겠죠. 흙과 돌 사이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 금과 보석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기둥들과 돌들을 다 파헤치고 돌에 금붙이가 엉겨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깨뜨려야죠.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내가지고 어쨌든 금만 따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벽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벽돌들이 전부 가루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 정말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D 70년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거는 다 옛날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또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적그리스도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짓밟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42달입니다. 42개월. 42개월은 36개월 더하기 6개월입니다.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짓밟힌다는 거예요. 7년 환란기 가운데 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을 우대해 줍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높여줍니다. 그런데 환란기 한 중간에 들어가면요,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말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공경하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겠죠. 그래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고문과 박해와 핍박이 가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의 이중적인 성취입니다. 이것은 장차 신약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서 환란기 때 유대인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을 때에 그분께 나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 끝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장소적인 배경을 보십시오. 공간적인 배경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힘이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마지막 때에 7년 환란기가 다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어디로 오시느냐?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승천하신 산이 올리브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올리벳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어디냐? 올리벳산, 올리브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흰옷 입은 두 남자가,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그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가실 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대로 오신다고 했죠? 그럼 다시 올 때 어디로 오느냐? 올리브산으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소 배경이 되는 이 올리브산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밤의 도적같이 비밀리에 오시는 공중강림이 있습니다. 공중강림하시면 신약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살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은 몸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지고 모든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초소에서 7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땅에는 7년간의 대환란이 쏟아집니다. 환란이 끝나고 7년이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강림이고 두 번째는 지상재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오시는 때는 휴거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환란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4절과 8절에는 전반부 환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은 전반부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유대인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아랍 사람들 메시아 안 기다립니다. 유럽인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메시아나 이런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속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내가 메시아다고 하면 메시아가 뭔데? 자기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의 환란들 가운데 초창기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아직 환란기는 시작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 그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교회의 휴거 이야기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벌써 휴거됐어요. 지금 환란기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는 환란기 후반부, 7년 환란기 가운데서 후반부 3년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반부 환란 기간에도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런 재앙도 겪어야 되지만 적 그리스도의 핍박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환란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겪을 그런 고난의 때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니까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에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이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아예 고난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올려갑니다. 구약시대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에녹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에녹은
바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란을 보지 못하고 홍수 심판을 보지 못하고 바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델이 됩니다. 노아와 함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생물들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빗줄기와 바람과 파도와 이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겪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기 성도들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인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민족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민족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는 단어와 민족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된 단어가 나오면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취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은 미워해서 누구든지 숨은 곳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하고 붙잡아다가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거의 사냥하듯이 잡아가두고 잡아가고 고발하고 신고하고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서로라고 했죠. 서로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11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그가 그 언약을 대적하려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부패시킬 터이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공적을 세우리라. 환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선 사람들은 공적을 세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패가 됩니다. 영적으로 부패가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그들 가운데는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해가지고 벼슬자리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동족들 위에 지배하고 군림하고 동족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유대인들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했고, 또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 신약 교회가 이 불법의 신비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가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법의 신비를 막는 세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극도로 사악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악에 물든 그런 세상이 됩니다.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는 불법이 크게 성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의 끝은, 끝까지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이라는 게 뭡니까? 환난의 끝을 말합니다.
아까 앞쪽에서 뭐라고 해서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럼 고통의 시작인데 그게 그 고통이 환란기가 1000년 만년 가느냐? 아닙니다. 7년간입니다. 고통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면 그 고통의 끝이 오게 됩니다. 자, 환란이 끝날 때까지 꾹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늘 날아가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견뎌서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라 환란기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환란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 표받지 않고 요리 피하고 저리 숨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살리면, 육체의 생명을 살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아서 지상 왕국에 들어갑니다.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고요. 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용서와 낙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에 살아남은 자가 있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도 있습니다. 예컨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복이 없다, 불평했다고 너 지옥 가 하고 하나님께서 낙원 취소, 지옥으로 보내시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모세와 아론도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입고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환란기 성도들 가운데, 환란기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왕국이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혀 가지고 죽임을 당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고 몸은 죽지만 주님 지상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고문 가운데에서 이 육체의 생명을 건지고 무사히 살아남아 있으면 지상 왕국에 들어가서 이 지상 왕국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 생태계가 변화되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같이 뛰노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상속받아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환난기의 끝까지 참고 견뎌서 살아남으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살아있는 몸을 입고 지상왕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 역시 많은 분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부분 이 선교단체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느냐, 아직까지 저기 아마존에 있는 밀림과 저 필리핀 산간 지방과 저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의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오고 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의 복음을 다 전하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왕국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입니다. 왕국의 복음이 뭡니까? 왕이 임하신다. 왕국 백성 될 자들은 왕 앞에 나아오라. 회개하고 나아오라. 이게 왕국의 복음이에요.
환란기 때 다시 한번 왕국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왕과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멸망시키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 이 사실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왕국의 복음입니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선포되고 그 이후에 끝이 옵니다. 끝이 온다는 건 환란기가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은 특별히 남아있는, 환란기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겪게 될 그 대환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했죠. 왜 또 대언자 다니엘이 나오느냐? 다른 대언자들도 많이 있는데, 자, 대언자 다니엘은 유대 민족의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다니엘에게 내 백성이 하면 누구 백성이요? 다니엘 내 백성,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환란기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 역시 이중적 성취를 나타냅니다. 이중적 성취는 이미 한번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다니엘 9장 27절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가, 즉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하나님께 희생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가증한 것들로, 우상들이죠,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기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제국이 멸망하고 그 알렉산더 제왕의 네 부하들이, 부하 장군들이 나라를 네 쪽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세력이 큰 쪽이 북쪽에 있는, 북쪽 시리아 쪽에 있는 세력과 아래쪽에 있는, 북쪽 시리아 쪽에 있는 쪽이 이제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쪽에 있는 것이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북쪽 시리아 쪽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쳐내려옵니다. 이집트 정벌을 하러 가려면 어디 거쳐야 되느냐? 팔레스틴 거쳐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시리아 쪽으로 밀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땅 거쳐야 됩니다. 가운데 끼어 있는 팔레스틴 땅만 배틀필드가 됩니다. 요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쳐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부정한 짐승이죠, 돼지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서 희생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가지고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그 우상을 거룩한 성전에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하거든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지른 그 만행, 성전을 회파하고 더럽힌 그 사건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그게 또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기 중간에 언약을 배반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기를 섬기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니엘 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닥치면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16절에서 20절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자, 너희는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6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유대 지방에 사는 거 아니죠. 유대에는 누가 삽니까? 유대인들이 삽니다. 신약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우리 한국의 지붕은요, 뭐 기와집이든 뭐 이 단독주택이든 대부분 경사, 빗물 흘러내리도록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계단이 있어가지고 그 위쪽에서 밥도 먹을 수가 있고 기도하는 처소도 있고 그쪽에다가 뭐 곡식을 널어 말리기도 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뭐 경사진 지붕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해지고 저녁 서늘할 무렵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지붕에 있는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집의 지붕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챙기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냅다 도망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피신하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미적미적대고 집에 두고 온 금붙이, 보물 이런 거 아까운 거 있다고 그러다가 도망가는 게 지체되어가지고 붙잡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이 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아이 배가지고 만삭의 이 임신부는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먹이를 데리고 있으면은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또 아이를 버릴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겨울이라고 했죠. 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요 북반구가 겨울이면 남반구 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는 거긴 여름입니다. 따라서 이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특별히 그 북반구 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겨울은 상당히 춥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지구 한쪽편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언급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도망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누가 도망가기 힘드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이 도망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안식일하고 겹치면은 도망가는 게 지체가 됩니다. 안식일에는 2마일 이상은 가면 안식일 위반입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때 큰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Great Tribulation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엄청난 무서운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7년 환란기 전반부는 가벼운 환란, 후반기는 무서운 환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짧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날들이 짧아진다는 것은 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한테 핍박당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6개월 잘라먹고 3년만 고생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7년 환란이면 그냥 7년이에요. 3년 반은 글자 그대로 3년 반입니다. 날짜 깎아주는 거 없습니다. 이 데이즈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날, 달, 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낮하고 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체 이상이 생깁니다.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낮의 길이가 그만큼 단축됩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도 활동하기 곤란하고 어두워지면 몸 피하고 숨어 다니기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2절, 24절에 자, 선택받은 자들이 나오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고, 자,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고 속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나 이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가지고 속여 넘기기 좋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 기적, 거짓 표적, 이 마귀의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27절에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는 비밀리에 오십니다. 은밀하게 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상 재림은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거 다 봅니다. 멀리서도 다 봅니다. 번개 번쩍이는 거 다 알아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땅으로 성도들을 데리고 영광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